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가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갈라디아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1절에서 24절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그를 음악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손에 나타내 시키를 기뻐하셨으니 내가 본 그이유가 불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 원리가 있죠.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유를 가지고 그 선택을 행하죠. 그 선택이 무의식간에 나올지라도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이유 없는 또 결과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것에 원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 그런 것들을 이유 삼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사람 나름의 그 사람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철학은 또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병,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이 시대의 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의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또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에 병이 오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많은 이제 병들이 유발이 되겠죠. 그 이유라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유를 가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 첫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았죠. 오직이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오직이라는 비밀, 이유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우리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느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이라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오직이라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가 비밀이고 감추어졌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감추어진 이 비밀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반대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주일날 아침에 시간을 내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발견하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새가족들이 있어요. 벌써 이 교회에 왔다가 못 오신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지들, 또 친구들 왜 예배를 못 드리나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 드릴 이유를 알려주세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또 우리도 이 마음의 병, 우울증 가질 수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 발견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혹시나 마음의 병, 우울증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삶의 이유를 찾으시면 돼요. 약은요, 그 병을 더 심하게 발전되는 것을 막아요. 근데 치료하지는 못해요. 우울증 약은 그래요. 그런데 우울증을 정말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내 마음에 왜 이런 고민이 있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닥쳤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오직의 이유를 찾으면요, 그 병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아요. 마음이 아픈 분들 많아요. 그분들에게 이유를 전달해 주세요. 그분들이 이유를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바울이 참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이유 때문에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 바울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증인이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사도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다시 되돌아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그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바울은 사람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 칭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사람의 전통의 복음과 다른 것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오직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한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러니 바울이 다른 복음과 헷갈리지 말라. 다른 복음과 다른 그 사람의 전통의 복음, 율법과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이다. 다른 것과 섞을 수 없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제 바울이 옛사람,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에 보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열심이었어요. 종교의 열심인 자였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그런데 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했다는 말은 유대교 중에서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유대교인 바리새인의 가장 전통적인 열심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였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요. 가말리알 문화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을 배웠어요. 집중해서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온통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전통으로 배운 거예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가문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는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은 특별한 권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살았어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이유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갖기 위해서 권력을, 세상에 재물을 모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옛사람을 돌이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나치게 믿었대요.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등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 가운데 처음 행동을 보이죠?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해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였죠? 돌 던져서 죽였어요. 그 일에 바울이 동참한 거예요. 열심으로 동참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 유대교 생활이, 그 자신들의 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 이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서 죽일 만큼 열심히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만큼 지나치게 그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나치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가 율법에 충실했던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러 다녀요. 앞장서게 돼요.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겠다. 마음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돼요. 너가 핍박하는 내가 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완전히 회개하게 되죠. 새 사람 바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 세 번째 대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가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나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로 그 사명을 붙잡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지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명을 붙잡았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로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3년간 은거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복음을 다시 정리했겠죠. 이 3년간은 바울이 다른 사도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가 오로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직의 비밀에 붙잡는 시간이었겠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시간이었겠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보내게 돼요.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그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이 사도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15일 잠시 만나게 되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잠시 만난 것이죠. 그리고 1장 19절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죠. 야고보를 잠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의 자신의 회심에 간증을 했겠죠. 그리고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즉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맹세를 해요. 왜 이 맹세를 했을까요?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비난받고 있었다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이에요. 바울의 상황이 분명히 유대인들로부터 너가 사도들의 꾀임에 넘어갔다. 아마 이런 비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바울을 회수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아마 매수당했을 거야. 회수당했을 거야. 그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받았을 거야.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바울의 회심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본격적으로 처음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죠. 이 지방을 방문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세 차례에 걸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게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에요. 22절부터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잡으러 박해하려 죽이려 다니던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 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 받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완전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요. 자신이 있었던 유대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 지역에 유대인 회당들이 다 있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 방문해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간증을 하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완전히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지요. 이게 바울의 인생 스토리예요. 바울의 이 인생 스토리에는 이유가 있었죠.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바울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옛사람 바울에게는 오직 율법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 배웠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웠어요. 그 종교 배운 것이죠. 자신의 민족의 전통 배운 거예요. 그게 유일한 자신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이유였어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게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유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 바울은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나를 부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이 나를 부르시니까,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이 바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바울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붙잡고 보니 바울이 이방인이 보인 거예요. 바울이 붙잡은 이유, 그 이유를 붙잡고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이 보이게 되었어요. 옛사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유대인 전통, 유대교, 바리새인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만나니까 이방인이 보였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을요,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전통을 따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줄을 달리 서요. 아직도 그들의 모자를 쓰고 줄을 다르게 선다니까요. 그랬던 바울이 이방인들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주신 이유가 있구나. 바울이 이방인을 본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러니 바울이 옛사람의 바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이유를 입은 거예요. 새 사명을 완전히 붙잡은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이유를 붙잡았어요.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이유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 민족의 전통, 율법, 유대교, 바리새인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거야.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 인생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유예요. 이유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이유가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다 이유가 있죠.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있죠. 쭉 돌아보세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복음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믿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 과거가 나의 사명인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었고 유대교, 자신의 민족의 전통, 바리새인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방인의 사명 붙잡지 않았겠죠.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전도자가 되지 못했겠죠. 우리의 그 옛사람의 과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또 사명이라 이거예요. 옛사람의 나 그리고 새사람의 나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그럼 내가 지금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당장 내일의 삶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이유를 간혹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이유를 확실히 놓쳐버리면 그때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왜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왜 내 입술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때 바울처럼 힘이 생겨요. 바울이 힘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인생을 들여서
이방인 구원을 두고 완전히 쓰임 받았어요.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에요. 3번에 걸쳐서 그 긴 거리를 다니면서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힘이 있었어요. 이유를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혹시 힘이 없습니까? 이유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길 원합니다. 혹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있습니까? 이유 발견하시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유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